자, 이제 오늘은 예수를 따르는 삶 4권 3과입니다. 3과, 4과, 5과 두 개 남겨놓게 되는데요. 우리 4단원은 개인의 삶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 자,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천하는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공정한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은 옳은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소득과 권리, 또 나에게 주어진 기회,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정의를 실천하는 기독자의 삶인 것이지요. 4단원을 보면 지난 과의 제목만 봐도 의미를 좀 우리가 되새겨 볼 수가 있는데, 1과 어떤 삶인가요? 자족하는 삶. 또 2과는요? 포기하는 삶. 3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오늘은 이제 4과는 하나님의 정의를 선택하는 삶, 5과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더불어 사는 삶은요, 특별히 나의 소유를 나누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소유를 어떻게 나누느냐? 우리 소유의 원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소유를 나누는 삶, 이것을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이 과의 교육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새길 말씀이 있죠.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인데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7절, 8절 이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3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자,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을 가르치는 교육서, 지침서 아닙니까? 모세의 설교 세 편이 들어있는 이 신명기인데 여기에서 반드시 내 손을 펴서 그 쓸 것을 구워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엉뚱한 핑계대고 또 그들을 좀 이렇게 악한 눈으로 혹은 흘기는 눈, 멸시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것을 그들이 여호와께 호소하게 될 것이고 그게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를 통해서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는 것, 이것도 동시에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누구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빈부의 격차, 이거는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항상 어느 때나 생깁니다.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또 어떤 특별한 상황들 때문에 자꾸 이렇게 가진 것에 대해서 균형이 깨어지면서 누구는 더 많이 갖고 누구는 이제 좀 상대적으로 덜 갖게 되고 또 때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해서 궁핍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게 이어지게 되는 실질적인 문제예요. 또 가난이 요즘 우리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이게 되물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때에 가난하고 자식 때는 다시 부자 되고 또 그 위에 그 다음 때는 어떻게 되고, 이렇게 시소타는 게 없고 한 번 가난하면 또 자꾸 그 가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어디에서 용난다 그래요? 개천에서 용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저 시골에서 가난하게 또는 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걸 개천에서 용났다. 이렇게 설명을
말을 하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부모 세대가 가진 게 있고 그래야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래야 아이들이 스카이 대학도 들어가고 그래야 그 아이들이 졸업해서 또 잘 나가고 이렇게 부는 되물림되고 가난도 역시 그런 교육의 기회 주지 못해서 가난도 되물림된다. 이런 의식 속에 우리가 지금 위기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부의 격차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여러분 최근에 한 200년 동안 온 세상의 절반을 빨갛게 물들인 공산주의도 결국에는 이 빈부의 격차를 없애보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 기초를 초기 공산주의 그게 어디에서 찾았냐 하면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원시 공산 사회가 성경에 있더라. 사도행전을 보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유무상통했더라. 다 자기 걸 팔아가지고 사도의 발 앞에 갖고 와서 그거를 내 것이라고 안 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더라. 이게 공산주의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아니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깨닫지 못해서 이 이론은 결국 실패한 이론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람들은 빈부의 격차를 없애보고자 여러 시스템들을 만들어 봐요. 근데 그것 가지고 빈부의 격차 잘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런 사회를 공평하고 서로 나누는 사회로 서로 행복한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가? 이것을 성경에서 그 해결점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5장 말씀 11절에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구대로 쓸 것을 주라 이렇게 작은 타이틀이 나오죠. 근데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 위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들의 요구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7절,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주변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필요해서 요구를 할 때 거절하지 말고 꾸어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반문할지 몰라요. 왜 나눠줘야 됩니까? 나도 어렵게 모은 건데 나 등 따쓰고 배부르고 편하게 살고 내 자식들 잘 관수하고 좋은 여건 주고 혜택 주려고 돈 모은 거지 가난한 사람이나 돌아보려고 나눠주려고 모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혹시 항변할 분이 계실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는 명령의 근거를 어디서 두고 있느냐? 그거는 출애굽을 절정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어떤 상태로 있었죠? 노예 상태였죠. 그들이 이집트에 흉년을 피해서 내려가서 요셉이 애굽에 총무할 때 총리 대신일 때 내려가서 고센 땅, 고센 지역에서 목축을 하면서 잘 살았어요. 계속 재산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파라오가 등극했어요. 정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위협 세력이 되어가지고 졸지에 이 사람들은 노예 신분으로 전락되고 정부에 의해서 강제 노동에 징용이 되고 이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핍박당했어요. 심지어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저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모세가 물에 던져져서 겨우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핍박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그 억압된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너희도 그렇게 노예 생활하지 않았냐? 너희도 그렇게 자유를 구속당하고 먹고 입고 쓸 것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어렵게 살지 않았냐? 거기에서 너희가 해방되었으니 지금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된다. 이웃사랑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제를 단순히 물질적인 그런 도움으로 국한하지 않고 구제하려고 하는 자의 마음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무엇을 큰 거를 줘서가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따뜻한 사랑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일
이걸 하라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우리가 어떨 때 감동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나에게는 명품을 줘야만 나는 감동합니다. 혹시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는 듯이 쳐다보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데, 난 명품은 필요 없어도 그냥 따뜻한 마음의 선물만 받아도 나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계시겠죠? 네, 아니 선물은 고사하고 따뜻한 마음 말 한마디만이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서는 남편이 대부분 무뚝뚝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한번 이렇게 손이라도 잡아주고 등이라도 이렇게 두드려 주면서 이 자네 수고했네. 그러면 그 마음 하나만 알아줘도 고마울 텐데, 이 목석 같은 양반은 그런 말도 한마디도 안 해. 그리고 평생에 그냥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에 따라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여건과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구제도 하고 도움의 손길도 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는 기회를 가져라. 연말이 되면 또 특별히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 되지요. 이제 구세군의 자선 낭비도 이제 어떻게 하려는가 모르겠어요. 직접 나와서 딸랑딸랑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 시무식은 온라인으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나눔이 꼭 있어야 된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저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에서 부르기 시작했던 노래예요. 우비 카리타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곳에 임하게 된다. 그런 라틴어 가사인데 참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의 나눔을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느껴지고 그게 내 삶의 뭐 우리 엔돌핀 얘기도 하지만 에너지가 돼가지고 내 삶을 활력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심이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부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나눠드린 인쇄물에도 보면 부의 공정한 분배 이렇게 나오죠.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 되었을 때 기념우표를 발행을 했어요. 이게 70년대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우표 수집할 때였거든요. 국민소득 100불 되었다고 우표를 발행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몇 불 정도 됩니까? 3만 불이 넘었죠. 3년 전에 3만 1,700불이 됐어요. 그러면 3만 불이 넘었다는 얘기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 중에서 국민소득 2만 불을 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늦게 독립한 나라 중에 국민소득 2만 불 넘는 나라가 없단 말입니다. 한국이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하지만 요새요 우리의 체감 온도가 현저히 낮아졌어요. 체감 온도라는 거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나는 지금 부유하다, 이런 느낌을 갖는 사람들의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상대적 빈곤, 상대적 박탈감,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계층 간에 심각한 양극화 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부자는 막 돈을 월급을 월 수입을 엄청 많이 벌어들이는 데 반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래서 5배의 격차가 있다 그래요. 적게 버는 사람과 많이 버는 사람들의 차이가 이렇게 소득 격차가 커지면서 이 상대적 박탈감 이게 생기게 되고 체감 온도가 매우 낮아진 거예요. 다 같이 가난할 때는 이걸 몰랐어요. 다 가난할 때는 이런 격차를 느끼지 않았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양극화 때문에 겪는 이런 고통 이게 현저히 없었다는, 줄었다는 그런 얘기인데 요새는 잘 사는 시절이 되었다 그러는데 오히려 더 나는 없다, 가난하다 이런 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요, 그래서 옛날 이때부터 이런 제도를 두었어요. 이 빈부의 격차를 심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들에게는, 외국인들에게는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돈을 꾸어주는데 이자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자, 그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매 3년마다 구제 11조를 내도록 했어요. 그리고 매 50년, 그 희년이죠. 안식 7년씩 안식년을 7번 하고 그 다음 해가 되는 50년째가 희년인데, 그 희년에는 조상들에게 분배받은 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서로 경영을 하고 하다 보면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니까 망할 때 꼭 땅을 이제 팔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땅을 산 사람은 땅을 가지고 경작을 하고 사용을 하다가 희년이 되었을 때는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재경부 장관 한 분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 어떠냐 뭐 이런 제안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이러한 원리로 실천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하게 부를 분배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사회의 문제들 뭐 성토하는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사회가 이런 불균형을 이루면서 부익부 빈익빈으로 치닫게 만드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이제 뭐 거대 그룹들에 대한 뭐 이런 신랄한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뭐 그룹의 문제만이 아니죠. 조금 힘 있다 그러면 좀 없는 것까지, 동네 상권까지 그냥 싹 이렇게 쓸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이 삶을, 나누는 삶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오늘 기억하기 가보시면 내 손을 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문제 우리 같이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셔도 돼요. 앞에 보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는데요.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있습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예. 가난한 자에게는 그 필요에 따라서 넉넉하게 구워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구워주는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대로 구워주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두 번째, 제7년 안식년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갖지 말아야 될 생각은 뭐냐? 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내가 구워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이미 나에게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지역에 선교사님들 보내고 선교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부어주신, 한국교회에 부어주신 이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구워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런 혜택을 받고 자란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그들이 또 여력이 되면 흘려보내는 일을 하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내가 손으로 움켜쥐고 잘해봐야지, 부자 돼야지,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이 있어야, 하늘의 복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추구하면서 하나님 뭘 기뻐하시지? 어떻게 하나님 복 주신다 그랬지? 그걸 찾아가잔 말이에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자는 말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귀 막아놓고 안 듣고 계속 실패를 반복하고 이런 삶을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 원리를 내가 잘 배워서 그 원리를 잘 순종해가지고 복된 삶을 좀 살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받을 그릇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인 준비가 있어야 그래 하나님이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지경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시금석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물량주의로 치닫던 것 멈춤하고 그리고 이제는 세속과 거리두기도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일에 몰두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 이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궁핍한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께 죄를 짓는 거다.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걸 잊고 사는 거예요. 새까맣게 잊고 있어요. 나는 요 정도만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다. 나는 요 정도만이라도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참 좋겠다 했던 시절이 바로 엊그제인데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다른 욕심, 또 다른 욕심. 그리고 그 지경에 도달을 해도 베풀지 않아요. 선한 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만큼 되면 그리고 자꾸 부의 수준만 높여놓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내가 나에게 부어주신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사람, 주변에 어려운 사람 관심 갖고 흘려보내고 나누는 일들 해야 됩니다. 저도 참 한편으로는 보람도 되지만 또 안타까운 거는 연말 가까우면은요 수없이 많은 편지들이 와요.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형편이 이렇습니다. 어려운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핍박 때문에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입니다. 이런 데도 많고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선교 현장에 나가지도 못하고 발이 묶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여러 형편에서 어려운 그런 목회 현실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사역자가 아니어도 살아가는 삶 자체가 버거운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고 또 그 주변에 도움을 주는 일에 교회가 더 앞장서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내년에는 우리 구제비도 더 많이 세워놓고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도 좀 찾아보자. 그리고 그들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좀 베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고들을 열어가고 있어요.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켜쥐지 말고 베푸는 손이 돼야 된다. 구제할 때 가지지 말아야 하는 마음이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5번 면제년에 이르러 노예에게 자유를 줄 때 노예를 어떻게 대우해야 됩니까? 노예 제도가 있던 때예요. 노예에게 자유를 줬어요. 자유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왜 그러냐?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 않았냐? 동병상련한다고 그 마음 네가 알지 않겠냐? 그러니 어려운 사람 자유를 얻었으니 풍성하게 줘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 마당에서 양무리 중에서 좋은 것 가져다가 그들에게 나눠 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방성하기 한국판 장발장에 대한 이야기.
빅tor 위고 프랑스 사람이죠. 우리는 장발장이라고 알고 있고 원래 프랑스어 제목엔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아시는 대로 주인공 장발장이 배가 고파서 빵 한 덩어리를 훔쳤어요. 붙잡혀가지고 징역 5년. 그런데 징역도 살다가 감옥에서 탈출하다가 잡혀갖고 19년 형을 다 살고 나옵니다. 취직이 안 되죠.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어디 가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려운 사람 잘 도와준다 소문이 난 미리엘 신부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잡니다. 내가 전과자다 하는 얘기도 해요. 근데 신부님 따뜻하게 맞이해 줬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음식을 주었는데 그 식탁 위에 은 그릇과 은 촛대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음식을 담아 줬어요. 먹으면서 눈여겨봤겠죠. 야, 저거 하나만 있으면 내가 19년 동안 감옥에서 일하며 받은 돈 그거 이상일 텐데. 그래가지고 은 그릇을 감춰가지고 나옵니다. 잡혔어요. 신부 앞으로 끌려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은 장발장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신부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촛대도 줬는데 왜 그거 그릇만 가지고 갔어? 이것도 가져가게. 그냥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돌이키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되어서 그 시의 시장이 되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한국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하나 있어서 여기 소개된 게 나오네요. 아버지의 지나친 음주와 폭행으로 가출을 합니다. 27살 청년이 공사장 가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슈퍼 앞을 지나다가 편의점이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먹을 걸 훔치려다가 잡힙니다. 특수, 절도, 미수. 근데 판사가 판결을 하면서 참 딱하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을 구형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 사람에게 직업을 좀 알선해 주자. 그럼 사람 개선될 것 같다. 그래서 직업을 소개하는 걸로 하였고 또 이 사람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판사가 재판을 한 내용들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형을 언도할 수가 있었을까? 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포도원에 22장에 있는 말씀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뭐가 느껴지세요? 하나님이 정말 자상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난한 자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타작할 때도 밭 구퉁이는 이렇게 놔둬라. 그래서 룻이 가서 거기서 이삭 주워 오잖아요. 또 이렇게 끌고 가다가 곡식이 떨어져 흘렸어. 그럼 주워 담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이 부끄럽지 않게 와서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줘라.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거예요. 항상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 부끄럽지 않게 네 곡식을 가져가고 또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줘라. 만약 그릇에 담아가고 낫을 갖고 이렇게 걷어가면 그건 욕심이겠죠. 그건 안 되지만 그러나 배불리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정죄하지 말아라. 우리도 이제 설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설이는 그냥 아이들이 가서 장난삼아도 하지만 배고픈 시대에 아이들이 가서 좀 배불리 먹으라고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걸 꼭 도둑질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런 이웃사랑의 배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실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에게 돈을 꾸어주거나 혹은 꾸는 이런 금전거래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가 있지요. 가능한 한 이런 금전거래 하면 안 된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관계도 깨지고 어려움도 생길 수 있으니까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나 정말 어려워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경의 정신이 뭐냐?
그게 이제 23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너희 형제에게 구워 주었거든 이자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성경은 고리대금업 악한 죄로 규정합니다. 이자를 높이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성경 허락하지 않아요. 비록 이방인에게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외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물론 이자를 받을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는 이것도 역시 폭리를 취해가지고 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예속이 되고 또 같은 민족끼리도 주종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구워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구제를 하고 계십니까? 요한 웨슬레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웨슬레이는 그가 몇 프랑입니까? 거기에 200프랑인가요? 200프랑을 월 수입으로 받게 되었을 때 20프랑을 띄워놓고 그것으로 180프랑을 쓰고 20프랑으로 어려운 사람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월 수입이 늘어나가지고 400프랑이 되었을 때 그때도 똑같이 그는 180프랑을 떼어놓고 나머지를 다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했다는 거예요. 그 수입이 점점 늘어나죠. 거의 이제 몇 배로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떼어놓는 건 항상 똑같아요. 자기에게 필요한 생활비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내 생활비보다 훨씬 많은데도 그걸 다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당장 여러분에게 10,000원이 주어졌다. 주변 이웃을 도와줘야 한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딱 한 번 하고 못했는데 우리 청년에게 돈 10만 원 주고 자, 네가 쓰고 싶은 대로 보람 있게 써봐라. 그리고 어떻게 썼는지만 좀 이야기해봐.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은 이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요? 아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서 자, 내가 너에게 지금 이만큼 줬어. 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내가 볼게. 한번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놀이처럼 짧은 기간에 한번 해봐라 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전체에 그것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경영하는가 이걸 보기를 원하십니다. 또 앞에도 구제를 위한 11조, 소득의 11조 말씀드렸는데 여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 11조가 있었고요. 또 구제를 위한 11조가 있었어요. 또 레위인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11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 이것을 성물이라 그러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주는 것도 도움의 물건도 역시 이 구제물도 성물이라고 같이 불렀어요.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삶은 결국 내 것을 나누는 삶이다. 또 내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의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